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오게 할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십자가의 구원,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걸 가장 큰 걸로 생각했었죠. 이거 이외에 건들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계시가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십자가 복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뭐 이것만 우리가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을 보시고 천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릴 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저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무슨 미지의 환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잘. 하나님의 나라는 미지의 환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만져지고 잡혀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땅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통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이 땅에 모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구원자, 이걸 넘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때가 되면 땅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여러분. 왜 오시겠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진짜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하는 거냐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는 이걸 막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그러니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막 이 땅을 가지고 막 땅을 관점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가 떠나갔으니 이 땅에서 막 어떻게 잘 살고 땅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땅에서 잘 살아내야죠. 잘 살아서 우리는 결국 급기야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해야 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겁니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 잘 살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를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면은 자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땅만 보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이 땅에서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셨어요. 이걸 잘 지침서를 잘 보고 잘 들어와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좀 낯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전히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사실 믿기 힘들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막연히 그냥 천국 해가지고 무슨 몽상가가 쓰는 요한계시록은 몽상가가 기록한 막연한 환상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선명해져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미지의 천국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는 나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세워져요. 그때 어떤 정부로 그리고 어떤 도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이 실제적인 나라예요. 네. 그 나라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반대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그 마귀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잘 듣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로 들어와야 할지를 잘 배워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요한에게 환상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천상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상으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를 직접 요한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를 기록한 책을 하나씩 그 책의 봉인을 떼시면서 책을 열으셨어요. 그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서는 미혹, 전쟁, 기근, 죽음, 이게 막 온 땅을 달려요. 그때 이제 교회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 책을 7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천사들이 7 나팔을 봅니다. 7 나팔이 부러질 때의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그 7년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이라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그 7년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막바지의 7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보내야 하고, 그리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일이니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일이니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7년, 그 7년 동안. 그런데 이 7년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3년 반, 3년 반이죠. 7년을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나눈 그 전에 그 3년 반의 기간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기간에 두 증인이 선포합니다. 두 증인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교회죠. 온 땅의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는 선포해요. 그때 선포할 때마다 그들의 선포로 이루어져요. 막 땅에 자연 재해가 일어나요. 재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온 땅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3년 반을 두 증인이 선포하는 3년 반을 성경에서는 1260일 이렇게 얘기해요. 1260일. 그 1260일 동안은요, 이 땅의 대단한 환란의 기간이에요. 아니, 해가 막 빛을 잃고 별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물이 피가 되고 이런데 여러분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재난이죠. 한마디로 재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재난의 기간이에요. 이 1260일 동안. 그런데 이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양육. 지금 이 말이 참 대단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이 땅은요, 막 자연재해로, 재난으로 엄청난 환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기간 동안 양육하신다 지금 얘기하세요. 양육. 양육은 원뜻은 단단하게 살찌우는 것, 그리고 실컷 먹이고 기르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게 양육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의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 중에 지금 우리가 전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선포하는 기간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막바지는 뭡니까? 막바지는 그 다음 3년 반 동안이 막바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3년 반의 막바지를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막바지죠. 그 3년 반. 그거를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환란. 그 환란은 그 전에 3년 반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에 3년 반은 두 증인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자연재해였지만 그 3년 반의 막바지 기간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마귀의 손에 넘겨줬어요, 땅을. 그러니 그냥 마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발악을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남겨두신 시간이 3년 반이니 이 기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3년 반은 화예요. 화. 그야말로 땅의 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자연재해에 거기에 막 이 마귀가 온 땅을 막 득세를 하니 그냥 그야말로 화예요. 화. 3년 반입니다. 그 기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3년 반 이거를 큰 환란이고 이 기간은 땅이 화를 당하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막바지의 3년 반의 기간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 그리고 이 막바지의 3년 반의 시간은 이제 마귀에게 넘겨진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 3년 반에 그 활개를 치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입게 마귀가 어떻게 이 발악을 할 것인가. 발악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자기의 미가엘의 천사의 그 종들과 그리고 용의 종들, 마귀의 종들이 싸워서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지고 쫓겨나는 지금 그 환상이에요. 이 싸움에서 마귀가 패배를 합니다. 대거 쫓겨나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니 이건 지금 미가엘이 왜 이런 전쟁을 벌였을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박하니까. 이제 3년 만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러니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패배했는데 아직도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늘 주변에서 얼쩡얼쩡하고 있었죠. 천상에서. 그러니까 미가엘은 그 마귀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쫓겨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미리 예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싸움, 천상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미리 다니엘에게 이걸 예언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큰 군주라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는 이 땅만 전부지만 요한계시록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천상과 이 땅을 이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 그냥 날개 달고 하얀 옷 입은 이런 귀여운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이 미가엘이 이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지금 뭔가를 일으키죠, 그죠? 하늘에서 마귀와의 이 전쟁,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이 쫓겨납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환란이 있으리라. 큰 환란.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환란이 3년 반 동안 있고, 그리고 그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미리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를 주려고 오는 도중에 마귀가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12장 1절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가브리엘이 이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왕들, 그러니 어둠에 속한 그 마귀의 군주들, 천사들이죠. 그들이 막았다. 가브리엘을 못 가게. 그래서 가브리엘이 거기에 21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구해줘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거는 여러분 천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자를 보내신 것은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 지금 이 천사와 이 마귀와 이 천상의 이 존재들이 지금 대거 천상에서부터 이 땅과 연결이 돼서, 연관이 되어서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일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는 건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막아요. 못 가도록.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지키는. 그쵸? 이 어둠의 세력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 생활, 이걸 하는 게 우리는 엄청나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일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상과 땅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 문이 닫혀 있어서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늘의 문이 딱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어지니까 천상이 보이고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